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생명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요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원한 소망과 생명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꿈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최고의 영광과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주셔서 주님이 저주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소망과 다시금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시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 온 만물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같은 부활을 향해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전제 모르고 지은 죄를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참담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이 가려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린 이 귀한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각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 일터와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부활주일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늘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용 성도님, 오동준 학생, 우리 세례 예식을 거행할 할 때 우리가 참 놀라운 축복에 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례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행사하고 다음 주에 우리 정교인 야외에 어디 멀리 가지 않고요. 우리 가까운 데 가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주 성도님이 출산일이 4월 13일이죠. 네. 주보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 날 이렇게 출산을 합니다. 우리 산모도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태중에 있는 사랑이도 건강하게 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성도님만 애 낳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애 낳는 심정으로 같이 고통받으시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12명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전이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생명이고 완성이고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는 최고의 이유가 바로 이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구속사의 역사를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3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내가 언제 죽을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지도 못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언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대로 분명히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십만 가지의 종교가 있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의 신들이 본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독교의 헛된 종교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죠. 그 신이 그 영혼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면 그 종교에도 예수님처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신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온통 자신들이 믿고 있는 사람과 신들의 무덤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기록에도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땅에서 선행도 하고 또 남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 착한 행함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래서 그 종교에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보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실존 인물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당시에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이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페르시아, 이라크 그리고 또 여러 요르단 성경에 이 기록된 나라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들의 역사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행적은 허구가 아니라 분명히 모든 나라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터키인들에게 지금 제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 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만일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한테 이 길을 물어봐야겠습니까? 그 터키 사람이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슬람 종교의 그 모하메드 이미 죽어 있는데, 불교에서 믿는 석가모니 다 죽은 사람들인데 왜 죽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 길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오직 죽으시고 살아나신 산자가 되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인생의 방향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빈 무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로 만든 무덤 안으로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빠른 시간에 누구보다 가장 일찍 그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이 찍혔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드린 그 향유 옥합을 받아주시며 나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해 주셨던, 지금까지 그런 분은 내 평생에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따뜻한 음성과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하심을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골고다 언덕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이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그 예수님 무덤에 누구보다 가장 빠른 시간에 제자들보다 먼저 온 사람이, 제자들은 올 마음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루하루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라도 가서 예수님을 느끼고 싶어 그 이른 새벽에 왔는데 그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문이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안으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당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누군가가 그 시체를 옮겨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중요 인물이거나 또 어떤 원수지간이라고 하거나 그런 시체들을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그런 보고를 하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달려갑니다. 달리기는 요한이 더 빨랐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 그 흰 천이 그대로 놓여 있고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한도 뒤늦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시체가 옮겨진 거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때 마리아가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그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었는데요. 그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천사인지는 모르고 그냥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픕니다. 이때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목소리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뒤돌아서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라. 처음에는 제자들이 갈 때에는 예수님의 십체가 도둑질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갔던 발걸음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름박질이 얼마나 빨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평생에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 달리는 시간에 그 머릿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가슴 벅차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에 가다가 넘어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 이것이 곧 부활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최고의 선물과 소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이 시간 이후에 귀에만 있으면 우리 학생들, 친구들 전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참 이 살아오신 그런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도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친구야, 너도 예수가 필요하단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단다. 그렇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속히 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겁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손과 발의 옆구리에 못 박히시고 창자국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명백하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확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전에는 출세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 강력한 부활 소망으로 그 믿음이, 사명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려가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부활을 목격한 그 순간부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제자들과 부활을 목격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들의 삶을, 그 어떠한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죽음도 양과 같이 감옥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때 이제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이에 그 무엇이 들어올 수도 없고 끊을 수 없음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나의 부활이 된 순간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헌신합니다. 여러분도 그거 느끼십니까? 제가 지금 교회 개척 2년 됐는데 누구에게도 어떤 사역을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원하여서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교회를 청소하고 전도하고 같이 기도팀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날이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제 비전은 제 생각은 정말 우리 안에서 나에게 생명 되시고 구원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새벽을 깨우고 또 주일을 깨우고 또 기쁨으로 주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이 길을 가는 그런 자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제가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오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더만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이제 게임이 즐겁지가 않대요. 지금 이 공부에 불붙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하라고 해도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토요일 늦게까지 공부하더라도 천하 없어도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밤을 새웠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등학교가 됐고 이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면 주일 예배만큼은 생명 걸고 평생에 수능이 있든 대학교 올라가든 군대에 가든 직장 일터 가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일 예배만큼은 생명 걸고 그렇게 예배를 고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들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자원하여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주님이 눈앞에 보이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옥에 가고 먼 저 세상 열방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도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정말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열정 가지고 주 영광에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부활이 단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꽃을 파는 할머니께서 그 손님이 볼 때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밝고 기쁨으로 그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어서 손님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나 봐요.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항상 밝고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늘 행복한 좋은 일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아니에요. 나도 얼마나 근심이 많고 그리고 또 역경과 그런 고통이 얼마든지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살게 되냐면 3일의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3일의 비밀이 뭔가요? 이 할머니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저는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그날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도 3일을 넘기지 말자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 기도했다면 그 3일째가 되는 날은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천국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
그때부터 또 삶을 승리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고 원체 살아온 그런 삶이 참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웬만해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 고난주간이라 그랬는지 요 며칠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힘든 게 어떤 외부적인 힘듦이 아니라 자존감도 떨어지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마치 한계를 보는 것 같이 나의 한계를 보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그 순간 정말 힘이 빠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요 며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았잖아. 그런데 너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내가 멸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너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힘을 내. 그리고 내가 죽고 내가 너를 살렸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 목회이시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려놓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다시금 그 부활 소망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아들 호산이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너 이름이 여호산인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이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 중에 호산이에게 야 크리스찬이 뭐야? 그랬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너무 멋진데? 나도 크리스찬 되고 싶은데? 그래서 조만간 나올 거예요. 크리스찬 멋진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천국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주님,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가봐야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가지고 남은 그런 삶이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이미 나는 승리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 소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 묵상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 찬양, 기도, 또 말씀을 읽는 삶,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그런 헌신과 그리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예배하고 힘써 찬송하고 힘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품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부활의 소망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주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뒤로 물러나 신눈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날로 자라고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로 뜨거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감각과 잃어버린 열정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금 그 부활 소망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 심령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손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참다함께 모든 예배자들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 되시는 우리 한인영 성도님 그리고 오동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세례받기를 자원하여서 교육과 함께 이 시간에 세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질문하시면 믿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신하여 묻습니다. 귀하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귀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로 인정하며 교회에 세우신 사도, 곧 교육자를 도와서 교회 생활과 교육 사업 및 선교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충성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물세례와 성령을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계속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한 분씩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한인영 성도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여기 앉으시죠. 성도님 자리에 앉으시죠. 이제 내가 한인영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자, 우리 동주 자리에 일어나시죠. 이제 내가 오동준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자, 우리 꽃다발은 아니지만 우리 꽃을 전달할 때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 향해서 인사. 자,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지인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같은 부활을 꿈꾸며 믿음 안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